오늘의 제목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정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너희는 이 일에만 정인되라 말하지 않았고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한 주일 동안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하고 주어져 있는 시간들,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났습니까?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한 주일 동안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예, 작은 응답이라도, 아무리 작은 응답이라도 일어났냐고 말이에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금요일 날부터 이빨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일은 꼭 병원에 가리라. 그래갖고 아침 9시 될 때 기다려가지고 전화를 막 백달같이 했어요. 제가 다니는 부천의 이지치과거든요. 이것들이요,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또 했지, 또 안 받아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광복 70년 행사하러 다 떠났구나. 아무도 안 남아있더라. 어떻게 이빨은 아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여, 당신의 이름으로 광복 70년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멀쩡해졌어요. 막 피가 나오고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었던데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작은 거지만요, 맞다,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해도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은 이건 말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일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다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예배는요, 그 예배용, 예수님의 이름은 예배용, 거기에 그치고 다 예수 이름 여기다 다 놓고 가시고, 제가 여기도 청소하거든요. 예수 이름 많이 놓고 가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다 주워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 이름을 한 주일 동안 예수 이름 놓치고 가서 사시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지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일 먼저 오늘 한 말이 뭡니까? 36절 볼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샬롬이란 말이죠. 그냥 안녕하세요 그 말입니까? 그 말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 일 없는데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요, 아주 위험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도망갈 정도로 이 예루살렘에 지금 큰 핍박이 일어났다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데 제자들이야 오직했으면 베드로가 난 주님 모른다고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는 것 당연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말씀 주고 다시 돌아갔어요. 와보니까 11제자 있고요,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우면.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건이든지 편안함이 없을 때가 있어요. 분이 나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하면서 바로 얘기하시는 말이요. 마음에 의심하는 자요. 뭘 의심하는 겁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안 믿는 거예요. 죽으신 사건이 뭔데요? 죽으신 사건이 뭐죠? 우리의 모든 허물, 약한 질병, 모든 저주, 부끄러움, 가난, 모든 심판, 무서운 지옥불, 모든 재앙 다 가지고 십자가예요. 다 온 인류의 70억 인구의 모든 재앙, 질병 다 끌어안고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사람의 인간의 이름으로, 인자의 이름을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막 뛰어들었다니까. 다 끌어안았어요. 창세기 3장의 6장 문제, 11장의 문제 다 끌어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다니까. 그걸 가지고 다 지옥에다 막 집어던져 버린 거예요.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순간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무덤 인봉을 깨뜨려 버리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 마귀의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똑같은 재앙과 저주와 가난과 모든 심판과 무서운 지옥을 다 지옥불에다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신하셔서 그 순간 마귀 권세 다 깨뜨리고 재앙조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어느 하나 남아있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부활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보이는데 영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다. 홀로그램 알죠? 홀로그램. 없는데 실제로 있는 것 같은 그림이지 홀로그램. 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있는데 저게 영이지, 저게 실체는 아닐 거야. 말씀 안에 너희의 평강이 있을 거다. 안 믿네. 주님 뭐라고 하셔? 만져봐라 그러면서. 만져봐라. 이거 만져보라고 그랬으니까 내 손과 내 발도 만져봐라 그랬다니까요.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오직 답답하면 얘야 어디 먹을 거 없냐? 갖고 와봐라. 배고파서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육체로 신령한 몸으로 사실적으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얘들아 먹을 거 있냐? 생선 한 토막 뭐 얼마나 됐겠어요? 조금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실적으로 부활했음을 자녀들,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믿습니까? 주님이 나는 그 말씀을 하시며 너희는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I am he. 그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요. 모세에게 처음 나타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내게는 살 권세도 있느니라. 약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때 믿음이 조금 생기는 걸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진짜 살아계시네. 먹는 거 봐. 이전에 예수님하고 변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근데 뭐만 달라졌죠?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간 제자들하고 떡을 떼는데 눈이 열리는 순간 주님이 안 보여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있어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봤냐? 됐어. 지금 그 얘기요. 근데 갑자기 어디 나타났어요? 마가다락방에 또 모인 거예요. 문을 막 철창같이 닫아놨어요. 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니까. 언제 문 노크도 안 하고 들으셨어요. 가운데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했다니까. 오지겠습니다.
문도 안 열고 들어왔다니까. 이게 부활체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받아야 될 신령한 몸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당할 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나 보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설교를 예배 들으시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야, 네 설교를 들으려고 조금 앞에 앉았는데 네가 보니까 비쩍 말랐더라. 큰일 났다. 너 병원 입원해야 되겠더라. 뭘 보신 거예요 지금? 한 주일 내내 나보고 닝겔 맞으라는. 너 그러다 큰일 나갔다. 지금 큰일 나게 생겼죠? 물론 어머니니까 그러겠다고 이해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제가 설교하다가 쓰러져 죽을 망정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힘쓰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정말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왜 저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왜 저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그렇게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목사가 내 말 하네. 또 어떤 분은 왜 다른 사람 얘기는 하면서 내 말은 안 해주지? 왜 정일학 권사님 얘기만 자꾸 해주지?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육신의 말로 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에 살아 계시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있는 인생 왜 삽니까? 깨닫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몰라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몇 년 돼서요. 화정에 어떤 분이 냉면을 만드는데요.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난 그렇게 맛있는 냉면을 처음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먹고 그 냉면 국물을 다 못 마시고 나와서 신고 그리고 나와서 밖에 가서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냉면 그릇 들고 밖에 나와서 다 마시고 제가 그러고 갔다니까. 다음 주에 또 갔어요. 하도 맛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냉면 진짜 맛있네요. 이 냉면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돈 벌어야죠.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식 키워야죠. 자식 키워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장가 보내요. 자식 키워서 그래 장가 보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양반이. 뭐 나와야 돼요? 이제 죽는 얘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물어볼 거니까 벌써 감을 잡은 거예요. 사장님, 냉면 맛있는데 이게 당신의 목적이 아니다.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냉면 만들려고 태어났냐? 냉면 만들려고 어머니가 냉면 만들어라 그리고 당신 만들었겠냐? 그러면서 당신 그렇게 애중지 키웠겠냐? 제가 실제로 얘기했다니까. 이분이요. 냉면 팔아서 막 맛있다 소리가 좋았는데 돈을 벌어서 막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상한 얘기 했으니까요. 얼굴이 확 굳어져 버렸어. 이게 당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여기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어나야 된다. 냉면 먹고 하루를 더 삽니까? 이틀을 더 삽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영생 얻으시고 당신이 예수를 만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냉면 안 먹어도 영생 얻는다. 이분용 아리아리한가 봐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또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를요.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제 그 다음부터 냉면 맛이 이상하게 없더라고. 안 갔어요. 왜 사십니까? 우리는 미션이 있어요. 성공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이명희 씨 너무 안타깝더구만. 84세 중국에서 돌아가셨다고만. 문제는 뭐냐면 그의 후손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의 유산을 받을 자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병들어 버려가지고 다 병들어 버렸어요. 지금 그 유산을 누가 받을 사람이 없어요. 좀 이게요. 그게 행복입니까? 성공한 겁니까? 그 아버지 얼마나 잘 됐어. 돈병철 씨라고 그래요. 오직 있으면 돈병철이라고 그랬어. 그 장남 아닙니까? 근데 동생한테 뺏겼죠.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막 재판했다가 완전히 부끄러움 다 당하고. 어떻게 이건희를 이릅니까? 이게 보증금이 없어 소송을 못했다니까. 보증금을 뭐 3조 원이라는 거 내라고 하는데 3조 원을 현금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어떻게 이건희를 이깁니까? 결국 포기해버렸잖아요.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이건희 씨는요? 이건희 씨는요 지금 심장마비로 의식이 없어요 지금요. 살아있는 게 아니죠.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뭡니까? 뭐가 목적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이게 우리의 할 일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얼마만큼 정인이 됩니까? 어떤 분 얘기해보니까 입에서 나오면 막 자기 상품 얘기해요. 그러기도 하겠더라고. 왜? 상품이 언제 좋으니까. 먹으면 뭐 웬만큼 병 나으니까. 입만 열면 나와요. 대단하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곤란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으로, 권력으로, 약으로, 음식으로 못하는 문제가 세상에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오늘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 못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해도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얘기했냐 이게. 어떻게 재앙을 이깁니까? 어떻게 재앙을 이깁니까? 우리 대표적인 얘기 있잖아요. 바울이 풍랑을 만났거든. 276명의 사람을 타고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을 누가 이겨내야 됩니까? 일단 선장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주. 그거의 권력을 최고 권력을 간 자가 누굽니까? 백부장. 풍랑 만나기 전까지는요, 세상 권력 가진 백부장, 돈 가진 백선주, 실력 가진 선장,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거든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풍랑의 기가 배가 깨질 직전이야. 배에 있는 모든 상품 다 내버렸어요. 276명이 이제는요 로마에가 장사하리라고 하던 그 많은 물건 전 재산 했는데요 바다에다 다 수장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그때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바울이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배에 있는 276명의 생명을 내가 네 손에 붙여줬노라. 너는 안심하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가다가 보니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선원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선원 도망가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부장 보고. 백부장이 명령한 게 있습니다. 죄수 중에 바울이 한 말이라니까요. 저들이 이 배를 떠나면 그들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그들이 그 구명정을 타지 못하게 없어. 그랬더니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그 즉시 가서 구명정을 잘라서 내버려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딴짓 못하게. 누구요 지금? 바울이 명령한다. 백부장이 그 명령을 들었다니까. 그 구명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게 없으면 죽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잘라버리라. 하나님 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백부장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구명정을 잘라버렸다니까. 아무도 못 도망가게. 마지막 배수진을 쳐버린 거예요.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이요. 이제 그들은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습니까? 세상 거 필요하죠. 그러면 돈도 있어야 되고 명령 우리가 많은 거 있어야 되죠. 그건 평소 할 때 좋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걸 된다. 결국 그들이 헤엄쳐 나왔잖아요. 멜리데 섬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떼려고 하는데 나무 속에 있던 뱀이 바울의 손을 막 물어버린 거 아니에요. 손을 딱 물어보니까 그 토인들이 하는 말이지. 토인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진짜 살인자구나. 어떻게 풍랑에서 살아남았는데 뱀에게 또 걸리냐 이거예요. 저건 진짜 살인자구나. 근데 쓰러져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이 갑자기 손을 툭 틀어서 뱀을 떠나보니까 금방 토인들이 뭐라고, 저건 신이구나 그랬다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예수가요 때로는 예수 믿다가요 고난당할 때가 많아요. 살인자건 진실로 살인자구나. 어떻게 배에서 금방 풍랑에서 나온 사람이 독사를 만나냐 이거예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자도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에 가냐 이거예요. 저건 살인자구나.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거기서도 끄떡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저건 신이라고 한다니까. 조금만 믿으면 된다니까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가 기회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는데요, 추장이 하도 신기한 양반을 모시니까 자기 집에 모셨잖아요. 자기 집에 3일을 모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심한 병에 걸린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있습니까? 손을 얹었잖아요. 그 병이 나았네. 이 추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 마을,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였는데 주님이 바울이 다 고쳐버린 거예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몇 달을 머물러 있었습니까? 석 달이나. 276명, 300명입니다. 300명이 석 달 숙식비가 얼마요? 계산 좀 해봐요. 하루 3끼 밥에다가 밥 재워줬다. 하루에 적게 잡아 3만 원. 하루 일당 먹고 자고 아주 싸구려 해도 3만 원. 석 달 300명이면요 8천만 원이야. 8천만 원이야. 거기서 끝났습니까? 돌아갈 때 또 먹고 마시라고 또 막 갖다 막 싸준 거예요. 다 돌아가는 로마로 가는 길이 보름이에요. 보름. 300명이 보름 동안 먹는 돈 2천만 원 안 되겠습니까? 무려 1억이나 되는 돈을 한 푼 내지 않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돈 문제입니까? 아니죠. 276명이 로마에 가서 입에 침이 맞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 예수 그리스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면서 뭔 얘기합니까? 응? 살아나면서 뭔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 잠깐 한 거 하고 뱀 떨어낸 거 하고 손 얹은 거 말고는 한 일이 없는데 1억을 벌려면요 노예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100가지 준비해놨다니까.
바울이 올 줄 알고 그 배를 미리 갖다 놨다니까. 그 섬에다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힘쓰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다. 너의 노력 필요 없다. 너의 열심 좋은 것이지만 필요 없는 것이다. 예수 이름 하나로 충분하다. 믿습니까? 그 능력 하나로 내 인생 충분히 내가 세울 수 있느니라.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배설물로 여기 버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1000명이 있어요. 내 몸은 날 구원하신 주님께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이유. 저는 설교하기가 참 좋아져요. 정말 옛날에 한 번 했잖아요. 처음에 개척했는데요, 새벽기도 해야지, 수요 예배 해야지, 뭐 주일 설교 해야지, 뭐 정말 못 사겠더라고요. 한편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피를 짜내는데요, 빨라야 3시간이 나와요. 한편 설교를 준비하는 피를 짜내요. 새벽기도 끝나고 잠을 못 자요. 제가요, 설교 준비하는. 지금은요 그냥 읽으면 나와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제가 딴 얘기 하겠습니까?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믿습니까?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같이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나는요 저주를 받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을 위해 살 때 나는요 완전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이요. 얼마나 주님과 내가 하나 돼버렸단 말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헌신도 희생도 아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1000명이 뭡니까? 4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불편해도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3번째 대지에 보면 무엇이 1000명인가? 무엇이 1000명입니까? 46절을 다 같이 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요.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인생의 길은 이미 해결된 거예요. 완전히 해결된 길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참 진리라고 생각해요. 월드컵에 우리 4강에 갔는데 4강에 간 것을요 다시 리와인드에서 돌려줄 때가 있어요. 걱정합니까? 8강에서 이겼는데요. 스페인 다 이겼는데요. 우리가요. 세상에 이태리도 이겼는데요. 프랑스도 이겼는데요. 세상에 웬일입니까? 가슴 졸이며 피를 이미 끝난 게임인데 뭐. 믿습니까? 즐기기만 하면 돼요. 염려하지 마라. 문제는 뭐요? 고난 받을 때가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기회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 평소에는 그냥 조용히 예수 믿으세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문제를 만날 때 어떡하려합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뭘 갖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가지고 있어라. 나는 죽은 자요 이미 산 자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장례 끝난 자다. 부조금 다 받았어요. 우리는 장례식 다 끝났다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고, 빌립보서 1장 2장에 보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린 이미 앉아있는 자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요. 우린 이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보좌의 권세에 함께 앉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뭡니까? 47절 다 같이요.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임이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일학 권사님이 인생 다 갔다, 아무도 저분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소녀, 남한 장군 집에 어린 소녀 가지고도 세상을 뒤집었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80의 모세를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를 했고, 85세의 갈림을 가지고도 아낙 산지는 무너졌는데,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땅끝까지 정인돼요. 뭐만 남았다고요? 시작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끝은 뭐죠? 세계복음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가운데 있는 두 개예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일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을 보셔야 돼요. 다 아는 사건 하나 얘기할게요. 작년 12월 달에 2년 전에 여기 대출을 받아,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사건이 있는데 만기가 된 줄을 몰랐다니까요.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저기에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름인가 남겨놓고 갚으라고 왔어요. 말이나 돼요? 그것도 뭐 거의 3억 다 되는 돈을.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가서 부탁해도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이제 뭐 교회에다 못 주겠다는 거. 이제 교회에다 못 주겠대요. 이자도 비싸게 줬어요. 거의 7%인가 6.5%인가 비싼 이자 줬습니다. 더 이상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 또 부탁, 우리 정인용 장로님에 가서 또 부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했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일하려다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 같이 증인되자는 의미로 한 거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얼마 있다가 다른 데서 이자를 엄청나게 싸게 줬어요. 4.2%인가? 우리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바람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광고한 이유는 염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그런 거 하나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뭐 해결 못하는 장로님들 여러분 믿고 맡기겠습니까? 장로님 중에 누가 두려워 떤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뭘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믿습니까? 그게 당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계속 인도만 받은 거예요. 많은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앞으로 이거는 부분 대비해야 되겠구나. 세상을 많이 알았다니까요. 우리 덧산 이자로 3천만 원이나 이번에 원금 갚고, 이번에 3천만 원 원금 갚고 이자 덧산 이자로 완전히 바꿔 타버렸잖아요. 야, 얼마나 가만 놔뒀으면요, 우린 그냥 비싼 이자 그냥 그는 줄 알고 됐다니까. 문제를 터뜨리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 믿으십니까? 예. 다 아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정인. 평생에 할 일이 뭡니까? 정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서 실패를 해요. 교회 망했다. 큰일 났다.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홍해를 가르면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실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맛을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막에 들어갔는데 사막에 생수를 터뜨린 주님이 아닙니까? 풀 속에 들어갔는데요, 옷자락 하나 타지 않도록 천사를 같이 보낸 주님이 아닙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래야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49절,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뭘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 그러면 너는 기적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너는 기적의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목사님, 기적은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잠시 후에 오는 메시지는 뭡니까? 목사님 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에 그래야 되거든요. 매일은 안 돼도요, 어려울 때마다 이것은 기회로구나.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요. 문제가 아니에요, 해답이요. 그렇죠?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이미 이루신 일이 뭡니까? 완전 구원이야, 십자가에서. 믿습니까? 46절. 그럼 앞으로 하실 일이 뭡니까? 47절. 세복음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모든 일의 정인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입히우면 끝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랄랄라 방언 안 해도 괜찮아요. 불 내리시옵소서. 그러지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당연히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고요, 악령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상상할 수 없는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오늘 우리가 힘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나님의 시간 변절 믿사오니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속으로 담대히 달려나가는 이 시대의 최고의 선도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